우리 잠시 우리 배경을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그의 시냇가로 숨게 하셨고, 이제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양육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 그의 시냇가에 이제 시냇물이 다 마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그를 계속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떠나서 이제 시돈의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과부로부터 이제 그가 또 이렇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의 사건이고 굉장히 심플하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또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요, 자 7절에 보았더니요, 이제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엘리야가 있는 그의 시냇가에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오늘 여기 이 말씀 볼 때 시냇가에 물이 말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서 사르밧으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 자, 오늘 우리 같았으면 오늘 어떤 우리가 모습을 보였을까? 저는 여기서 저는 뭐 인간의 어떤 뛰어남을 교훈 삼자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 가운데 행했는지, 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를 도전해주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함께 우리가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자, 이제 시냇가 물이 말랐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자, 마르게 될 즈음에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우리가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제 하나님 내가 벌어서 왔는데 계속 이제 떡은 먹을 수 있는데 물이 계속 마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속에 염려가 생깁니다. 이제 조만간 있으면은 완전히 말라버릴 텐데 내가 어떻게 물을 마실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죠. 내가 이제 그러면 계속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가? 이제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요. 갑자기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뭔가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냐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면은 뭔가 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래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어떤 그런 우리가 환경을 만날 때에는 뭔가 피해서 조금 나은 환경, 조금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엘리야의 모습 볼 때 엘리야가 물이 말라가고 점점 말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속에는 오는 대로 옆 동네 물이 많아서 피해겠다 그러고 우리는 보통 그쪽으로 옮기죠. 상황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가 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그것을 떠나야 될 분명한 말씀이 없는 동안, 없기 때문에 그는 떠나지 아니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생각이 있지만은 상황은 굉장히 월세해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곳으로 떠나라는 말씀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곳에 남아있었던 엘리야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좀 도전을 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보통 계획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실은 오늘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서 한순간도 그는 정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떠나라는 말씀이 없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에 머물렀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오늘 잃고 살고 있는 우리가 본받을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를 우리가 보여줘요. 나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점점 내가 나빠지는 환경 속에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실제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자문은 뭐라 그래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계획 속에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그 시간 전까지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미가 없죠. 시간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떠나서 옮길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어때? 그냥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모든 상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셔서 그가 그 다음에 그가 살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옮기시는 하나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그가 분명히 옮겨야 할 상황, 어떤 일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옮긴다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자, 1장에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미 너희가 장막을 걷어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먼저 앞서 가셔서 그곳에 너희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곳에 장애물을 치우시고 다 말을 이 길을 평탄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길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두지 않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가 마땅히 떠난다든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어떤 내가 사업이나 모든 하는 데에는 이미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획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종종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요. 내가 조바심을 가지고 내가 안전하면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고 보다 나은 환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통 우리가 우리를 범할 때 오늘 엘리야가 보여준 우리가 첫 모습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주께서 분명하게 나로 하여금 그것을 떠나라든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떠날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우리는 그전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여기 가면 어떡할까? 여기 어떻게 할까 세우지만은 실제 그 전에 먼저 주님께 물어보고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더 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떠나고 싶은데 주께 말씀하신 거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제 떠나면 되는데 근데 실은 그 상황이 우리는 보통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은 보다 나은 환경을 갖기를 원해요. 내가 집이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보다 나은 환경을 내가 계획을 하고 그걸 꿈을 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보다 더 나쁜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는 나은 환경을 내가 꿈꾸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더 나로 하여금 내가 예상하지 못한 오히려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더 월세한 상태로 나를 만약에 가라고 인도하신다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순종하기 힘듭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순종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시돈과 사르밧이 어떤 곳이에요? 시돈과 이 사르밧, 시돈의 한 동네의 사르밧이죠. 여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는데 그가 이방 땅에 가가지고 피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네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여기 이곳을 생활해도 우리가 월세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에 살고 있는 그 땅에, 그러니까 여기 사르반 이 과부는 누구죠? 이방 여인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과부는 누굴까요, 여러분? 과부라는 특징은 어떤 그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어떤 외로움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 처지가 당시의 과부에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로 하여금 어때요? 그래도 전에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괜찮았는데, 이제 보내는 곳이, 나를 공급해 주겠다는 곳이 아무 힘도 없는 과부의 집으로 나를 보내서 공급시키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 하락지 않죠, 여러분? 아, 내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너 거기 나와서 내가 원한 거지에게 보내가지고요, 내가 거지를 통해 내가 너 당분간 먹여 살릴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차라리 돈 많은 부자가 나에게 공급해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뭐 조금 체면을 상하더라도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데, 아니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과부에게 보내서 나를 공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나는 만약에 내가 이사할 때 나는 내가 좀 큰 도시, 좀 좋은 도시, 나는 LA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라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거든, 나라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냐고요? 물도 좋지 않고 양식도 별로 없고 문화가 없는 그런 곳에 나는 이사하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겠냐? 남은 생애 좀 편하게, 근데 병원도 있고 안전하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엉뚱한 나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뭐 이렇게 어떤 시골 마을에 병원도 없고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나를 가라 그러면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이방 땅에, 게다가 가부에게 내가 나를 먹여 살리겠다? 근데 이 여러분 이방 땅에 가까운 곳인가요, 여러분? 여기 시돈 이 사르밧은 이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시내가에서 한 100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뭐 지금 100마일 차 몰고 가면 1시간 거리, 1시간 2시간 거리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걸어간다고 해보면 얼마 걸리겠어요? 100마일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매일 찰수 되는가요, 여러분? 아마 아무리 빨리 걸어도 하루 8시간 걸어도 일주일 정도 이상 걸어가는 곳이에요. 계속 걸어가는 그리고 먼 지역에, 그것도 이방 땅에, 게다가 나를 먹이고 공급할 그 여자가 과부 연약한 사람, 여러분 그곳으로 가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겠냐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는가요? 근데 엘리야가 순종했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는가요? 그냥 그곳에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전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가고 싶지 않는 곳, 그런 곳을 나를 인도할 때에 분명히 나에게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한다는 삶이 바로 여러분 이런 삶이죠.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기꺼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는 오랜 길을 걸어가지고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이 사르밧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게 돼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한 과부를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주님이 구절 말씀이 우리가 한 가지 좀 내용이 좋은 게 있는데, 너가 떠나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라. 그럼 내가 거기서 내가 공급할 것이다. 내가 간다면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가지 않는다면요, 공급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거기에 내가 순종할 때에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책임져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께 준비한 것을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공급하지 않냐,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공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가 이렇게 삶에 기쁨도 없고 내 삶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고 왜 내가 공급을 받지 못했는가라고 볼 때에는 내가 때로는 내가 주의 어떤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오지 아니했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은 쉽지 않죠.
저는 내 이성과는 내 소원과는 반대가 되는 곳으로 인도하니까요. 오히려 서울 도시가 아닌 시골로 인도하니까 내 이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꺾고 주의 말씀에 붙잡는 것, 그런 순종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가 준비하신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공급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모든 걸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참새를 보라, 들어 꽃을 보라, 내가 그들을 먹이거늘 하면 너일까 보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어떤 축복의 기회가 다시 열렸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뭘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이 모든 축복은 여전히 이 땅에 주어진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여린 대상을 풀지 않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공급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 주의 뜻을 내가 붙잡고 그 뜻을 헤아려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여기에 드디어 이제 사람을 도착했는데 오늘 엘리야가 그 여인을 첫 번 딱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 성도의 삶에는 어느 한순간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다 만나게 되죠. 내가 볼 때 어떤 이렇게 무관심한 어떤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사람한 여인이 바로 그런 광경이죠. 제일 먼저 이 여인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 근데 만났을 때 첫 장면이 뭐예요? 이 여인을 만나서 첫 번째, 혹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가자마자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한 잔만 줄 수가 있겠는가? 그랬더니 여인이 네, 그리고 물을 떠러 가요. 그 순간 가기 전에 또 한 번 잠깐만 하나만 더 부탁하십시다. 그게 뭐예요? 가서 나로 하여금 조그마한 내가 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떡을 하나 준비하면 좋겠네요. 라고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과거 누가 나왔어요? 옛날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살던 동네로 다시 이제 보내죠. 바벨론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자기가 이삭을 위한 어떤 며느리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한 10개의 낙타를 내리고 이제 그곳으로 가요. 도착한 다음에 그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여인을 알게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이 뭐죠? 하나님, 내가 우물가 옆에 있을 때 내가 우물가에 나로 하여금 내가 물을 구할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이 준비하신 여인인 걸 내가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두 번째, 그거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시험을 하죠. 그 나에게 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함께 동행한 이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다고 한다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가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창세기 24장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시험을 하죠. 나라에서 물을 줘. 그때 이 여인이 그리고 물을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또 하나 부탁을 하죠. 오늘 엘리야 똑같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나이다. 여러분 낙타가 물 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마리의 낙타가 물을 30갤론을 마신다 그래요. 30갤론. 그러면 10마리의 낙타면은 300갤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당시의 우물가는 깊이 내려가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곳인데요. 그곳은 물을 길러오는 한 번 길러오는 것이 보통 5갤론이에요. 여자 힘으로. 그럼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60번을 왔다 갔다 해야지 여러분 그 300갤론 나오는 거예요.
정도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만이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내가 이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분명하게 뭐라 그러죠? 이 종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확신해가지고 이제 그 여인의 집에 가잖아요. 오늘 엘리야가 똑같죠. 엘리야도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여인이 주지 않냐고 물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시험을 똑같이요. 나에게 떡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사르반 여인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없다. 내가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에 나와 내 자녀가 먹고 죽을 딱 내가 한 끼의 양식밖에 없다. 내가 지금 나무를 죽고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이 한 끼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양식을 내가 줄 수가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뭐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내 말대로 네가 가서 나를 위해 조그마한 양식, 그냥 뭐 많은 양이 아닙니다. 조금만 먼저 떡을 나에게 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가 밀가루 너 식구를 위해서 네가 만들어서 먹으라 그럽니다. 그건 이 여인이 순종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역사죠. 이미 하나님이 그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인이 여기에 히브리들에 보았더니요, 그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믿는 자가 아니죠. 당신의 하나님 내가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당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뭔가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아마 이 단어로 볼 때는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행했던 많은 어떤 이적과 어떤 그런 인도하심을 한번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이든지 여기서 무너뜨린 이 모든 사건들을 아마 주어들은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는 당신의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 되고 내가 맹세하느니 그럽니다. 그런데 실은 내가 그만큼 내 맹세할 정도로 나에게 양식이 없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저는 감동하고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순순하게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부터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셔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여기 처음에 이 사르반 여인을 만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손길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먼저 팔려가 총리가 되었는데 남은 가족들이 그다음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얻으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미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주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 땅을 점령할 때 제는 여리고성을 여러분이 점령을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을 보호할 하나의 라합이라는 여인도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할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볼 때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가 이사야 53장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미 빌립을 그에게 보내셨고 그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죠. 고넬료 가정이 이미 그가 복음에 대해서 궁금을 했어요. 예수 궁금했을 때 하나님 어때요? 이미 베드로를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 가정에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한 시대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우연이 아니라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가면은 비록 그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상황에 도와줄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전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역사하셔서 여전히 그를 공급하도록 만들어주신 이게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안다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폐길을 준비해 놓으실 인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삶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 삶에 내가 보다 나은 어떤 꿈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초조하며 불안하고 풀리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걸 아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만날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요, 우리는 마음의 편안을 가지고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믿고 우리는 평안히 그 길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그의 주의 뜻이라면, 나를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볼 때 이 여인이 기꺼이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할 때 그 전에 이 여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볼 때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마장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내 통에 지금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 사람은 그 환경만 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 통 안에 밀가루 한 줌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먹을 양식 한 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볼 때에는 절망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그가 시내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까마귀를 통해 먹이는 사건을 경험한 이 엘리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이 엘리야, 그가 살아계신 믿던 엘리야가 볼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걱정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나에게 그것을 공급한다면은 어때요? 내가 너의 집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나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죠. 믿는 자는 뭘 볼까요? 있는 상황을 보지 아니합니다. 절망적인 어떤 이 한 줌밖에 없는 밀가루를 보지 아니해요. 뭘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내가 만드는 모든 사람이 바로 준비해 놓으신 그의 손길하고 안다고 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그분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걱정이 없죠. 왜냐하면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데 뭘 염려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우리가 신앙인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죠. 그리고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떠나라 한다면 그 떠나는 상황이 더 나쁜 곳이라 할지라도 떠나 순종하는 삶. 여러분, 이게 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백성들의 삶.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의 특징은요,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기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는 종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는 더 이상 백성의 삶이 아닌 거죠. 백성의 특징은 내 소견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내 뜻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은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이게 여러분 백성의 특징이며 백성이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이 순간 다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바라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황을 나를 가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갖는 것이 우리가 참된 백성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그 결과를 이 여인에게 정말 비가 올 때까지 그의 양식을 주시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 또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요, 오늘 여기에 좀 영적으로 살필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자, 이 여인에게 다 그거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떨어졌는데 이 집에는 뭐가 있었는가요? 기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름.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데 여러분, 이 기름이, 아니 기름도 없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밀가루도 있는지 몰라도 기름이 있다. 여러분, 진짜 이 시돈 땅의 이 기름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시돈 땅은 기름이 풍성한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은 누구한테 줬는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시돈 땅은 원래 누구한테 주었을까요? 아셀이라는 아들에게 줘. 아셀이야. 야곱 10딸 가운데 한 아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19장이에요. 24절 보세요.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리고 28절 보세요. 에브론과 르옥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시돈까지 아셀에게 땅을 줍니다. 근데 이 시돈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신명기 보세요. 아셀에게 준 시돈 땅은 어떤 땅인가요? 여러분 33장에 보시면 이 야곱이 죽을 때 그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할 때 그 중에 한 내용이 뭔가 보실래요? 33장 24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 아셀의 지파에 대해서 시돈 땅을 허락해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그 여기는 올리브 오일이 굉장히 풍성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과부는 비록 양식은 없었어도요 여전히 기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가루와 기름 뭐가 생각이 나요? 구약의 모든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루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주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제사물은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그때 소제는 고운 가루를 여러분 그거 만들어서 여기로 기름해가지고 이 주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여기에 고운 가루가 등장해요. 그래서 가루는 여기에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내가 뭐라고 그래? 내가 하늘의 미랄에 썩어져서 내가 썩어져서 죽어야지만이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당신은 미랄로 비유하셨습니다. 미랄이 두 맷돌 사이에 갈려가지고 가루가 되어서 하나의 그런 이제 죽어지는 상태 등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여기에 가루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기 기름은요 우리는 알고 있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만약에 양식을 주시는데 한꺼번에 많은 걸 주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축복을 준다 그럴 때 그 말씀대로 나에게 그냥 풍성하게 1년치 뭐 2년치 먹고 살 동안에 큰 양식을 주면 좋은데 기름도 풍성하게 주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준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 안 하죠. 이미 나에게 쌓아둔 돈이 있고 내가 1년 먹어도 내가 없앤 양식이 내가 쌓여있고 기름에 쌓여있으면 그 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안 찾죠.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시고 매일마다 거기에 가루가 채워지도록 매일마다 병에 기름이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내가 틀어가지고 먹었는데 그 다음 받은 거기 또 기름이 또 있는 거야. 내가 통 틀어가지고 양식을 만들었는데 또 보니까 여전히 양식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에게 비가 올 때까지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 손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광야 생활 40년 걸을 때에도 그냥 그들이 그냥 40년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은 이틀치 양식만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양식을 못 집도록 일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시는 양식을 내가 바라보면서 얻도록 하나님이 40년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내가 늘 먹고 살도록 풍성함을 늘 주지 아니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좀 더 이상 물질 걱정 안 하고 좀 이렇게 영역 살기 쉽게 원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얼마 정도 먹고 사는 것만 주시는가에 대해서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 의지하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신앙적인 우리의 목표니까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내 소견대로 옳지 않고 늘 주의 뜻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아담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 날마다 주 앞에 의지하는 것. 내가 내 능력에 의지해 살지 않는 삶. 그 주를 믿는다는 것이 이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날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 이런 하느님의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식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은 안 찾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왜 그 풍성함을 허락지 아니하는가? 늘 우리가 주 앞에 의지하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요. 주님과 다른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삶을 허락해 주지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양식을 이렇게 주었다는 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만나를 주어서 그날 양식을 어떻게 먹게 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한순간에 그냥 풍성한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주어서 한 달 동안 주님 안 찾아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게 풍성하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을 주시지 않아요. 오늘 내가 24시간 내가 성경 마음껏 읽고 내가 24시간 마음껏 기도한 다음에 내가 마음이 충분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내가 하나님 안 찾아도 그냥 항상 마음에 이렇게 살도록 만지 않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우리 영적인 교제는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내 영혼이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내가 성령과의 교제가 없다면 오늘 내가 살아야 내가 주님과의 말씀과 주님과의 교제, 특별히 말씀을 통한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내 영혼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이런 주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충분하게 양식을 먹고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는 것은 이건 건강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로 이 양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영적으로 살아야 될지도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삶, 날마다 주의 양식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의 사람과 과부의 통한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만은 이 안에 많은 삼겨진 우리가 교훈들이 있죠.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는 걸 믿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마음에 확신될까지는 내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냐고 먼저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과감하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나를 몰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모든 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어느 하나도 주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만 주의 인도하심 믿고 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순종할 때에는 주님께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로 하여금 책임지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서 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종종 참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밖에 없어서 어떻게 해서 5,000원을 먹을 수 있는가 염려했던 이 모든 상황, 그 참으로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늘 초조하고 불안했던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삶, 우리로 하여금 주의 저희를 삼았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더 풍성하게 인도한 주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그 말씀에 확신일 동안에는 내가 참으로 소홀하게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대로 나에게 말씀 임할 때에는 그것이 비록 나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인 줄 알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